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광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나의 영광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만남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진 이후에 4장은 갑자기 영화의 장면이 바뀌듯이 우리를 전쟁의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마치 전장에 보내진 병사처럼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의 싸움의 전쟁의 내용이 나와 있는 사무엘상 4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첫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4,000명에 이르는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 소식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한 이후에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다시 나아가서 싸움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법궤와 함께 또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참혹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법궤가 전장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에 휩싸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큰 소리에 놀라서 당황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군사의 그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면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 진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으니 이제 자신들은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법궤가 없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있는 자리에서는 3만 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첫 패배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즉 이는 법궤가 변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는 무관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계속 읽어보게 될 사무엘상 5장에는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이방 신전에 모셔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법궤 곁에 있던 다곤신이 쓰러져서 엎어지더니 이제는 곧 그의 두 손과 또 그의 목이 잘려져 나가서 머리와 몸뚱이가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유관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는 법궤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때에는 법궤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보통 성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잘못을 이스라엘이 저질렀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서도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서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사무엘상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동일하고 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 그때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31장에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31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미디안과의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법궤를 갖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 비느하스와 동일한 이름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민수기 31장엔 등장합니다.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9절 이하에는 아주 많은 절들 속에서 그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들을 나열하는데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엘르아살,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들과 함께 거두어들인 그 전쟁에서의 승리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법궤를 갖고 나간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의 죽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법궤를 빼앗기는 것,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을 넘어서서 엘리 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그의 며느리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 4장은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도 없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만나게 하지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그냥 맞이하게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런 본문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 민수기 31장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4장은 그 어떤 교훈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쉽게 민수기의 상황과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고 행간에 숨어있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의 상황 속에 잘못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찾아서 또 그 잘못의 주인공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 여기고 거기서 무엇인가 이유를 찾습니다. 그 단서를 찾기 위해 본문을 읽고 한 문구 또는 한 단어를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뽑아내지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장로들의 잘못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람이 아닌 법궤가 그 내용을 주도하고 있어요. 마치 역사책을 우리가 볼 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 그것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기록하듯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법궤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법궤를 빼앗긴 내용들, 그 다음에 법궤가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들이 한 장씩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법궤도 이 내용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등장하는 어느 누군가도 주인공이 아니고, 또 이 내용을 이끌고 있는 법궤도 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법궤는 단지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요소일 뿐, 이 내용의 진정한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패배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4장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패배를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품고 계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패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가, 성공이 아닌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된 그 패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욥기의 말씀이죠. 인생의 전쟁터에서 패잔병이 된 욥에게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잘못이, 그리고 욥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슨 죄악이 분명 욥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욥을 다그치며 그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계속 그 괴로운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욥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욥은 그가 겪고 있는 그 욥의 고난이, 그 욥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나가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찾느라 정신이 없죠. 알 수 없는 패배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미지의 시간을 견뎌낼 수 없기에 원인을 찾아야 하고, 아니면 그 원인을 만들어라도 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은 원인을 찾기에 급급한 인생의 패배와 인생의 실패 속에서 원인을 찾아내기 급급한 우리에게,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피할 길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를 더 큰 안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규명하여서 그 맞고 틀림을 찾아서 교훈을 찾아서 신앙적 경기를 다지는 것에 급급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 4장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공뿐만이 아니라 패배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 속에서뿐만 아니라 패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패배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무엘상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 앞에 패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신비 앞에 성도들은 이런 표지판을 갖다 붙이기를 원해요. 출입 금지. 나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변에 패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얼씬거리지도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이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죠. 욥의 주변에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보고 욥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욥 스스로도 오직 형통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다가온 고난과 인생의 패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인생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랄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계속 함께 지나가면서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책이에요. 사역을 마치고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님과 또 아내와 또 함께 또 4명의 자녀와 함께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의 차가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는 그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2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제랄드 시처와 또 그 2 아이가 남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그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어렵지 않게 여러 번 들어봤었습니다. 시골에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고 뙤약볕 속에서 열심히 일했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젊은 부부의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악과 잘못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런 일을 그가 겪은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특별히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그의 며느리가 죽고 하는 이 모든 죽음의 광경들을 볼 때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으면서 오직 하나님은 형통과 성공과 승리 가운데만 일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붙잡으려고 그 내용을 내 인생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패배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 주석을 쓴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패배는 야훼의 부재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야훼는 지금 법궤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패배는 야훼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이 부재하셔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패배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패배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잘못으로 패배했다고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잘못을 찾아서
그 잘못을 고쳐서 성공을 거두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 그는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랄드 시처 역시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인 그의 책 제목처럼 패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랄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의 영어의 원제는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길로서 하나님의 뜻. 나의 인생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며 겪게 되는 패배와 성공, 실패와 어떤 삶의 승리, 그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을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바램과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패배로 구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으로 목에서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가, 건강이 아닌 나의 질병이, 나의 강건함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승리를 거둔 블레셋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레셋 그들이 이겼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분명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그래서 다곤 신전에 그들의 신이 있는 곳에 법궤를 갖다 두었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는 거예요. 승리를 했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블레셋은 그들이 거둔 승리가 아닌 것을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갖고 갔음에도 패배했지만 블레셋은 전쟁에 이기고서도 그들의 신이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리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채우고 수정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지식적인 이해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각각의 성도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또 우리가 지나가는 신앙의 여정의 과정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죠. 서로의 신앙적인 그 단계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현실에 따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 그 과정을 지나는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계속 머물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덕적인 가르침과 윤리적인 지침, 종교적 지식으로만 남게 되고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이런 교훈과 지식에만 머물게 되면 이보다 더 다양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욥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형통할 때는 그래 법궤를 가짐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 법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때 우리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하는 욥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분명 나에게 아니면 너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 욥의 친구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니면
형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욥처럼 그 과정에서 계속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현실의 긍정적 전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현실의 부정적인 삶의 진행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다 잘라내어 버리고 걷어내어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이런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도 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현실의 고난과 고통은 부활 신앙의 예행 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행 연습은 하지 않고 그냥 성공을 위한 또 승리를 위한 그런 헌신과 훈련, 또 그 과정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자책과 회개만 반복하는 것으로 또 그것으로 쌓아가는 신앙만으로는 이런 예행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형통한 현실이라는 그늘 아래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와 수치, 우리의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걸 수용하든 내가 그걸 거부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패배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경우와 상황도 하나님 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공으로만 일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것도 헛된 바람일 뿐이지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은 고통을 뺀 욥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제외한 욥이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고난 앞에서 우리 역시 욥처럼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의 삶은 모르겠지만 나의 삶은 욥과 같은 삶은 아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형통만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나의 바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다, 패배 가운데도 일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형통과 성공, 성취와 완성 등으로 이루신다, 그것만으로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형통한 것 하나, 성공과 승리,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그것으로만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보다 훨씬 크고 더 깊고 더 넓으며 더 높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비유가 등장하죠. 목자이기도 하고 또 왕이기도 하시면서 포도나무이기도 하다, 여러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 속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비유 이상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목자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할 때 그분은 왕 이상의 분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형통 그 이상의 조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상에 속하는 것, 더 그 넓은 영역에 속하는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 실패와 패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그의 며느리가 죽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인생 가운데 법궤를 빼앗겼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생명으로만이 일하시지 죽음으로는 일하실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인생,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망했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가정이 파탄났다고,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한들 그것이 뭔 대수겠습니까? 신신 하나님이 죽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겪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온 우주가 멸망한 것과 같은 그런 큰 절망이었던 거예요. 신이 죽은 것,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부활을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엘리가 죽고 그의 며느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 작은 생명이 태어나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이죠. 근데 그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법궤를 빼앗기고 모든 이들이 죽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이가봇이 그의 생명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역시 모든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 새로운 생명인 이가봇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이가봇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오히려 답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죠. 나의 영광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가 죽고 3만의 군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며느리가 죽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사무엘 상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어둡고 캄캄한 사사기의 시대를 이어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됐을 때 한나의 눈물 가운데 새 생명인 어린아기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법궤가 빼앗긴 사무엘상 4장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의 생명을 통하여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패배 가운데 머물 때 다윗을 통하여서 그 어린 다윗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역사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편, 어떠한 패배와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잘
감당하시고 지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불행과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런 질문이 일어날 때가 주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의 영광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통으로만, 승리와 성공으로만 일해 주시길 바라는 우리의 이 좁은 시선을 주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삶의 수많은 상황들을 온전히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